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딱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 이 창세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계속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는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 새 창조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절 하나, 어느 한 단어 하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깐 앞에 있던 것 내용들 잠깐 상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은 반론하고 논리적으로 싸우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었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는 2절의 말씀의 표현은 정말 우리 인생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품듯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면서 흑암과 또한 공허함 속에 있는, 혼돈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밝히시고 그다음 그 공허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진행되어져 가고요. 그 마지막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온전한 창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지고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또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의 역사에 일하는 거죠. 다 시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의 역사 속에 모든 역사는 굴러간다. 그래서 월화 수목 금토 주일 또 안식일까지 원래 7일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흑암과 또 혼돈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으로 비추지 아니하면 그 땅의 흑암과 혼돈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둘째 날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 안에 모든 공허함을 채워가시는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그대로 자기가 만드신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이 무질서를 이 질서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빛은 진리다. 빛이 밝혀져야 아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이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 빛은 생명을 살리라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분의 빛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기억 안 나는 판에 지난주 수요예배 설교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는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연결점을 꾸준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꾸준히 가지고 가시면서 계속 연결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 연결이 돼서요, 여러분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로 확 뚫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어 나가도요,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요, 어느 부분 안에서든지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 있고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중요한 것은 아는 게 끝인가요? 살아내야죠. 지난주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꾸 머리로만 자꾸 쌓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머리만 커지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소화해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먹기만 하고 화장실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배에 쌓이면요, 그것 또한 배가 배불러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것이죠. 빛으로 살기 위한 결단, 어려운 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결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오늘 내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빛된 엄마,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아이들 예전에는 야 공부해 뭐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가서 그 아이를 이 말씀 붙들고 가서 그 아이를 품어낼 때,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그런 말씀의 능력이 하나하나 삶에서 쌓여 나갈 때, 여러분 이 창조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오늘 나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무관하게 돼버리죠. 그럼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살아내기 위함이죠. 이 땅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저도 얼마나 애쓰고 분투하겠습니까?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애들이 저를 이제 막,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갈구기 시작합니다. 아빠는 목사잖아, 아빠는 그렇게 설교하잖아 라고 시작하기 시작하면 저도 가면서부터 제 마음가짐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아줘 그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잠을 자고 싶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줘야 되는 것이 오늘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가서 그 아이를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이 자꾸 저랑 자려고 합니다. 더 힘들어 죽겠어요. 자꾸 셋째 넷째가 달려들어 자려고 하면 막 자다가 막 배율을 굴러다니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문득 아침에 피곤함이 일어나다가도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치 새벽 기도를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준비하고 좀 초조한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마치 이렇게 만나면 또 그냥 마음이 반갑고 기쁘고 또 설레이는 것들이 가득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해 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감싸 안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조는 말씀으로 되어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나누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입으로만 일하는 신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몸으로 일하시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과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그 낮아짐을 경험하기 위하여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죠.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고, 우리보다 더 심한 배신 가운데 있으셨고, 우리보다 더 심한 억울함과 아픔 속에 계셨죠. 그러니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있으셔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는데 먼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처음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시나요? 네, 두려우시죠? 두려우시죠? 그렇죠, 두려우시죠? 안 죽으시려고 보시면 막 70세 80세 되시면 아유, 저한테 이렇게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데 옆에 이렇게 보면 비타민, 약. 그래서 보통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목사님, 저를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걸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살려고 하셔도 하나님 데려가시는 그 순간에요, 눈을 딱 떴을 때에 나를 품에 딱 안고 나를 바라보실 그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요 정말 지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정말 놀라운 은혜들 속에 있다 보면 하루하루가 고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주셨던 이 말씀이요 여전히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고 이끌고 반드시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구하여 낼게, 내가 너를 품을게,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모든 유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이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수많은 이단 종교가 사라졌어도 왜 이 땅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산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생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쭉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품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요 첫째 날 뭘로 시작했습니까? 빛으로 시작한 첫째 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궁창이죠. 궁창. 셋째 날 땅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빛, 궁창,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이 뭘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해, 달, 별. 자, 보세요. 해, 달, 별은 이 빛과 관련되어 있죠. 이 빛과 관련된 해, 달, 별이 나오고요. 자, 궁창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어류와 조류를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바다 안에 하늘 위에 다니는 그 하늘과 바다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셋째 날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과 식물을 만드셨죠. 마지막 여섯째 날 많은 기는 짐승과 동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공간이 창조가 됩니다. 공간이 창조가 되고 이쪽은 그 공간의 체험이 창조가 됩니다. 질서가 확립이 되고 공허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질서이고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는 알아야죠. 왜 궁창을 만드셨을까? 둘째 날의 창조는 궁창입니다. 궁창,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궁창이라 이름의 뜻이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하늘 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예요? 혼돈지죠. 물로 가득 찼는데요, 물로 가득 차 있는 혼돈과 같은, 여러분 물속에 딱 들어가면 숨 못 쉬시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 밀고 아래로 당겨. 그냥 위로 민 거죠.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쭉 당겨. 왜냐면 이 궁창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키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들겨 가지고는 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막 두들겨 가지고는 쭉쭉쭉쭉 늘려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라고 가득 찬 이 물을, 왜냐면 하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늘이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거든요.
이 마임이라는 게 뭐냐면 마임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물들이란 얘기예요. 물들로 가득한 이런 걸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물인데 위로 물을 쭉 당겨서 올리고 아랫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이 사이에 공간이라는 게 생겨나는 것이죠. 공간이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기권이니 구름이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하늘에 궁창을 만들어 놓고 땅 아래 궁창이 있어요. 자, 이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사실 이걸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면 만드신 첫 창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지? 그 안에 누구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공간이라는 창조가.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숨을 쉴 수가 있죠.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궁창을요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바다 위의 모든 공간이 이제 하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일날 어제인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과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만약에 저희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다면 제가 부모이고 제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궁창이라고 하늘이라고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의 궁창을 하늘이다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하늘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요 사람들이 너무 그 창조물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 신봉하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하늘 위에 궁창 안에 두신 것들, 뭐 해달, 별, 뭐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니네가 섬겨온 이 궁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이다. 이 궁창보다도 더 나중에 지어진 모든 것들은 말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세상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양육강식의 신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해를 하나님으로, 야, 해를 어떻게 신으로 섬기니? 달을 어떻게 신으로 섬기니? 어떻게 바다가 신이 될 수 있니?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선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근히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대상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제 이 궁창을 위아래로 쭉 만드셨을까요? 이 만들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공기죠. 이 사이가 이제 공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가 오묘하죠. 이 공기가요, 여러분, 이 대기권, 이 형성된 공기가요, 딱 정확하게 산소가 21%래요. 질소가 78%랍니다. 한 20대 80 비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산소의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다 불타버린대요. 산소의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타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지옥불을 경험하는 거죠. 질소의 양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창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곳을 창조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방법으로 이곳을 창조하십니다. 심지어는요, 한 인간이 받아야 될 공기의 그 무게가요, 보통 14톤에서 16톤이랍니다. 여러분, 14톤? 제가 여러분 머리 위에만 올라가도 여러분이 힘드실 텐데, 근데 어떻게 14톤, 16톤을 한 인간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 공기가요, 수직으로가 아니라 수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결코 무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섭리가 이 창조, 궁창의 창조 속에서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인간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 살아감 통해서 마음껏 누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궁창,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이 결국 무너지고 말죠. 언제 무너집니까? 노아의 시대 때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궁창이 다 쏟아내지죠.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 상반절인데요.
창세기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물론 많은 이게 누적된 거예요. 사실은 죄가 누적이 된 거지만 창세기 6장에 결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딱 표면적으로 들어지는 거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자, 번성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쌓습니다. 도시 문명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요, 높아지는 건물들을 바라보고 화려해지는 것을 보고 문화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보고요? 사람의 딸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딸들 화려하고, 여기 딸이라는 의미 있는 여자잖아요. 여자. 여러분이 예루살렘 이 딸들아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성형 명사입니다. 여성을 드러내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딸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여자야, 이 여자야, 음녀라는 표현들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명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징되어지는 것이죠. 그 땅의 화려함에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좋았다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하와의 모습과도 같죠. 너무나 아름다워 본 그것들을 쫓아가다가 그 세상의 것을 자기 여자로 삼았다.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결국엔 그 누구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실 때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잊고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을 너희를 위해 만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모습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갚아버리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진노로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을 터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주신 땅에서 자꾸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을 택하니까 하나님은 싫으신 겁니다. 40주간 동안 하늘이 터져요. 궁창의 일부가 뚫리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 같은 거 땅에서 막 쏟아졌을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공간에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의 것을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서 세상에서 넘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한 번 심판 딱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궁창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나 했어요. 결국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때로는 그것을 잘못 사용되거나 인간이 그것을 잘못 바라볼 때는 그것이 인간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나 회복을 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 중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면서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하나가 홍해를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마치 궁창을 이렇게 벌려서 인간이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다시 그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 나아간 장면 중에 어디가 있냐면 홍해의 사건이 있죠. 홍해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딱 건너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과 물이 쭉 벌어지잖아요. 펴서 늘리는 것처럼 물이 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모든 백성, 200만이 넘는 백성이 그 물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밖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밖에서 바라보면 많은 백성이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는 것 같은데 물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죽었다는 거죠. 너의 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매여있던 나의 육체는 죽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마치 이 궁창과도 같은 또 하나의 그 선물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나중에 성전을 만들어질 때요, 이 라키아라고 쓰여진 단어가 등장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서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물두멍을 만들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라키아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궁창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무엇이냐면 제사 드리기 위하여 손을 씻는 행위, 이 회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이 지을 때는 12마리의 소와 같은 그런 조각상들 위에 큰 물두멍을 하나 놔요. 이걸 물이 너무 많으니까 바다라고 불립니다. 이 물 또한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율법으로 변환되어지고 또 사람은 또 죄를 범하게 되죠. 그것마저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 일들을 사람이 하게 되고 말아요. 대제사장들도 타락해버렸고 온전한 제물도 없고, 하나님이 자꾸 계속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궁창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죄인들만 와서 받아요. 세리와 창기와 또 많은 군인들이 와서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와서 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어요. 그럼 누구는 받지 않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물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신 회복의 길을 정말 누구만 얻을 수 있다는 걸 살짝 보여줍니까?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만 그 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준비 과정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죠. 누굴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처음 등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등장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물에 죄사함의 세례를 왜 받으셔야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성육신하신 육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는 죄사함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에 들어가셨지만 물에서 올라오시죠.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들어갔으나 그 죽음의 사망을 이기시고 올라오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회복의 문을 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세례 요한의 단발적인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도 필요 없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제사도 물두멍도 필요 없고 바다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을 때 그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 첫 기적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첫 번째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이 있죠. 어렸을 때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첫 기적이요 물이에요. 물이 나옵니다. 왜 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지금 이 혼인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혼인잔치가 막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혼인잔치가 막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우왕좌왕하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매몰차게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나간 하인들에게 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항아리에 있는 물 떠다가 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인들이 가서 물을 떠다가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먹자마자 엄청나게 마시는 포도주라고. 원래는 제일 먼저 맛있는 걸 내놓고 나중에 안 마시는 걸 취하면 모르니까 안 마시는 걸 내놓는데 이 집은 다르네. 이 집은 마지막에 먹는 게 더 좋은 물이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물이 뭐였냐면 정결 예식을 위한 물 6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정결 예식이 뭐예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손 씻는 물들이란 얘기예요. 더러운 걸 손 씻기 위해서 쓰이는 물이 6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숫자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완벽한 숫자는 7이고 그보다 하나 못 부족한 건 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666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사탄을 이야기한 상징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6개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저 물이 원래 깨끗하게 되는 상징적인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저 물로 포도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꿨다는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6개의 수에 모르지만 너희가 죽고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천국의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너희는 저 천국에서 오늘과 같은 미진한 혼인잔치가 아니라 완벽한 천국잔치의 불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기적 속에서 오늘 궁창과 관련돼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 감격의 순간에 가장 큰 기쁨을 맛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자, 하인들일까요? 하인들 순종했으니까 믿고 순종했으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물 떠다 줬는데 포도주래니까 하인들이 더 기뻤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일까요?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적의 일시를 땡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때를 땡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기적을 행하게 했으니까 마리아가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이유도 모르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요 마지막 한 절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믿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모든 사건들의 핵심의 가장 큰 주체는 누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큰 만족과 감동과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 핵심 뭐였어요?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나중에 뭘로 연결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라 라고 했을 때요 아마 제자들은 많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전에 그 물 정결케 하기 위해 쓰여진 물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않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되는구나 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를 흘리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섰던 그 자리의 깨달음이 바로 이 피로 말미암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궁창은요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영적 궁창으로 다시 한번 생겨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이제는 이 궁창 필요 없어. 예전에 저주의 물이었고 예전에 수치의 물이었고 예전에 모멸의 물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무엇이에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이 막이요 엄청 두껍습니다. 20cm, 30cm 막 두꺼운, 찢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예전에 이제 제가 여기 오산에 있는 어느 교회 성막을 이렇게 꾸며놓은 걸 갔었는데요. 권사님 30명이 3년을 짰대요. 그걸 막 15cm 되는데 원래 더 두꺼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찢어지겠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찢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은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허리에 끈을 동이고 들어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끌어당겨야 돼요. 못 들어가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하여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죄를 놓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용서받으면 살아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 피 흘리심이 휘장을 찢어버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마지막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는 물두덩을 통해서 손을 씻고 들어가는 제사 성막도 아니고, 바다에 내려 물을 씻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정결하기 위한 정결의 시간 물항아리도 아니고, 이제는 그 땅에 있는 강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궁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창세기에 있는 궁창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와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15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마지막에 온전한 물로 온전하게 덮는 역사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궁창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물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라. 억울한 자는 누구든지 와라. 힘든 자는 누구든지 와라.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붙들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이 세상, 궁창이 무너져서 저주로 덮였던 이 세상, 여전히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을 네 배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덮어서, 이 강으로 덮어서 이곳을 살려내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덮어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궁창은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쏟아냅니까? 우리의 죄가 그것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모든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회복의 자리를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랬고요, 율법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자리를 이끌으셨지만 여전히 안 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그러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죽을 것 같고 답답한 세상을, 우리의 삶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말씀으로 두드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은혜로 이끌으시면서 계속 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도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많고 삶의 어려움이 많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삶의 공간 안에 생수의 강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서,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배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공간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만들어 주신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펴신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들기셔서 여전히 패악하고 죄악된 우리를 두들기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 이 자리의 공간에서 여러분 어떤 감사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감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이 공간,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로 주신 내게 주신 이 귀한 공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펴신 이 세상,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나에게 주신 교회와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섬기기 부족함 없는 믿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